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참 무거워서 큐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남유다가 겪는 위기는 아수리의 위력이나 그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질서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결과임을 선언하는 이사야의 외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재앙의 크기와 재난의 어떤 힘듦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그 바라보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재난에 대한 판단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더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과 재난에 앞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수단에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다른 수단은 어둠을 더 짙게 만들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유다 사람들이 자기 시대 속의 어려움을 인간적인 설명과 수단에 따라 해결하려 했을 때 나타난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묻는 방법이 아니었죠. 이 자체가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너희는 어느 편에 붙어 있을 것인가를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눈길을 주는 자들에게 10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저희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냐. 이것은 끝이 어떤지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을 바라고 그 종말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마주하는 현실을 마치 그것이 영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주하는 현실을 영원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해석이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실은 쉬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됩니다.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함성도 지르고 먼 나라에 사신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져가는 두려움만큼 그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필코 구원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엄청난 압박과 두려운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통해 선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포를 하는 자가 이사야라는 사실, 선지자를 보낸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야. 그 백성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야. 그 백성은 끝내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야. 라는 고 외치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 말입니다. 이 엄청난 역설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지와 우리가 저지르는 현실 사이에 오묘한 연결을 보게 만들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이러한 연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절에 나타나고 있죠. 저희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죠? 마하살렐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이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유치원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치원에서 마하살렐 하스바스가 가고 스알 야숲이 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쓴 알림장이 오겠죠. 마하살렐 하스바스가 오늘 이런 걸 먹었고 오늘 이렇게 놀았습니다. 스알 야숲이 오늘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하살렐 하스바스가 친구를 때리거나 스알 야숲이 친구를 괴롭히면 또 오겠죠. 마하살렐 하스바스가 스알 야숲이 친구를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하루하루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12살이 되기 전에 저 왕이 폐위될 것이라는 사실, 한 해 한 해가 먹어가며 마하살렐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보내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과 무의미해 보이는 의미와 고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이 모든 하루하루가 마하살렐 하스바스이고, 이 모든 하루가 스알 야숲의 때고, 이 모든 하루가 임마누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나아가는 자리는 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때가 마하살렐 하스바스이고 그 모든 때가 스알 야숲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략질하듯 빼앗아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스알 야숲의 때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선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직한 말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걸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때가 마하살렐 하스바스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스알 야숲의 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역설의 간극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도덕성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갖추고 더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좀 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민하고 그분의 질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자로서 나타나야 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식이 쓸모 있어야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이거 제가 자녀가 없는데 이런 말 자꾸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 경험상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얘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잘 키워서 좀 앵벌이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그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녀의 인생을 너 인생답게 살아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자녀가 자녀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일을, 아니죠, 사실 잘못된 일을 늘 하고 때때로 대견한 일을 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은 참 남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인간은 언제나 욕심을 따라 살구나. 아, 언제나 늘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하는 사실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시는 방법은 잘못을 통해서 키우십니다. 그래서 잘못을 통해서 키운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자손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고,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 자식 잘됐다, 어디 한번 보자가 아니라 반가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잘못을 하지 않으면 역전을 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잘못을 해야 합니까? 잘못을 해야죠. 잘못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압니다. 그래야 역전을 시킬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늘 잘못이 묻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시고 때때로 훈계하시고 때때로 무섭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그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잘못에는 그 재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이것저것 뒤지다가 잘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 가운데 그 안에 담겨진 재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자입니다. 없는 곳에서 나시니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마하살렐 하스바스이고 모든 순간이 스알 야숲의 때입니다. 그 징표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웃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멋있게 웃으셔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끝을 알고 다가오는 무서운 선포가 결국에는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하루 멋있게 웃으세요. 아멘.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